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큰 뉴스상에 있었는데요. 먼저 금요일 날 12일 날 금요일에 세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을 텐데요. 아시아의 그 최대 갑부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인도에 있더라고요. 인도의 그 최대 통신사, 인도도 인구가 수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에 통신사의 회장, 그룹의 회장,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 회장의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의 이름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인데요.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서 엄청난 하객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5천여 명 정도의 하객이 초청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면 다 아는 듯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거기에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는데 무려 그 전용기, 항공기를 100대를 빌려서 다 초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지출한 결혼 행사 비용이 9천억 원이 들었답니다. 9천억 원. 이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 한국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축구 선수 베컴, 축하 공연으로 했던 여러 헐리우드의 유명한 가수들, 저스틴 비버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하여튼 이름을 들으면 전 세계에 알만한 유명인사를 다 초대를 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장이 갖고 있는 자산이 166조 원이래요. 166조 원 중에 9천억 정도 막내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사실 그 16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제 피부에는 와닿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결혼식에 초대되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결혼식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 결혼식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결혼식장은 바로 이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 날이에요. 지난주. 그래서 저 친구가 막내 아들이고 아마 신부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멋진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고대하면서 그날을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잔치의 일원으로서 초대장을 받는 일원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 이게 바벨론 하면 우리 과거에 나타났던 제국의 이름이지만 바벨론 하면 성경에서 그 악한 세력, 악한 도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고 완전히 불타오르고 바다에 첨벙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서 그런 사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 이후 악의 심판 이후에 바로 천상에서 19장에서 이 배경이 이제 천상으로 옮기면서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혼인 잔치에서 신랑은 보좌에 앉으신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됐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바로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시작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으로부터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악의 세력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넘어가서 악한 성 바벨론을 18장에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바벨론이 갖고 있는 힘, 권력은 뭐냐?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의 권세죠. 물질의 권세가 바벨론의 그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타오르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물질적인 부라는 것은 한순간에 망하고 불타는 연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의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어떻게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보좌의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자,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천상에서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듣는 그런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사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어쨌든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말제 끝에 자리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천상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니까 천상의 혼인잔치에 앞서서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천상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아까는 그 AI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이 그림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을 예표하는 바로 예수님과 지상의 교회가 혼인을 하는 장면은 바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환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다 결혼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한이만 빼고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하객들을 모셔놓고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 아내를, 남편을 영원토록 나의 신랑과 신부로 맞이해서 정말 검은머리 팥벌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헤어지게 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초이스, 결단하는 그것이 있지만 결혼만큼 내가 반려자를 선택하는 만큼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아내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 하객들 앞에 선포하는 이 장면, 정말 그런 결혼식의 장면, 정말 우리가 이 결혼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게 이 창세기의 원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라는 것. 너와 나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참 중요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신랑이 되시는 이 예수님과 또 신부가 되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너무 귀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절대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물론 이건 천상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기 전에 있을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우리가 천상에서 살게 될 그 장면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지만,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7절, 18절 보면 이런 교회의 사명을 19장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내가, 교회된 표현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9장 이어지는 8절에서 신부가 준비한 것이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인 교회가 준비한 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가장 꽃이 이제 신부죠. 신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웨딩 드레스, 하얀색 웨딩 드레스, 그거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 성결된 삶이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욕망이 꿈틀거려요. 우리 중심 속에.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절제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절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그런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 죄를 보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롭게 구원받은 조건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거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를 구속해주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바로 그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건 잘못된 그 교리가 뭡니까? 난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누가 그거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물어봐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뭐 이런 거를 구원받은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증거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어떤 목회자들이 마지막 말년이나 이럴 때 갔을 때 돈 문제라든가 여자 문제라든가 어떤 죄로 넘어지는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누구도 그 죄 앞에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가 죄로부터 항상 경계해야 되죠. 이 죄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야금씩 하나씩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큰 게 타협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로 넘어질 수가 있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죄 씻음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습성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도와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욕을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장 8절 후반부에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아주 세밀한 분별력을 가지고 특히나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때는 정말 혼란스럽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동일한 성경을 보아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논문 지도를 한 번을 해드리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로고스 교회 담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논문 주제가 창조론에 관한 이제 선교적인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과학의 과학을 절대시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이. 이론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과학이라잖아요. 그래서 진화를 과학계에서는 진화를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죠. 물론 모순도 있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과학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도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어떤 이론들을 만들었냐면, 창세기의 6일 창조의 하루를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의 시간을 수천만 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타협이론이거든요. 타협이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죠. 과학도 인정이 되고 진화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의 문제를 이거 일종의 신화로 여겨요. 단군 신화처럼 신화로.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니 수천만 년의 그 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아담과 하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꼬리 뒤에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도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잖아요. 구원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들으면 맞아.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맞는 것 같아요. 그쪽 논리로 보면. 근데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 속에서 구원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같이 봐서 그게 충돌되지 않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떤 편협적인 한 부분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만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 가서 막 성경 공부하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거는 마약 중독된 것보다도 이 종교에 중독이 되면 더 무서운 결과를 해요.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상한 데다가 다 바쳐버리고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통한, 우리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내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명확하게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을 때 옳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행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잡혔으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단이 됐다면 그 묵묵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주위의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빛과 소금에는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에 녹아져서 예수의 맛을 깨닫게 해요. 내가 그 소금이 녹아진 곳에 맛이 나게 되죠. 예수의 맛을 나게 되고, 예수의 맛을 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가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올바른 행실과 말씀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듯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 장면 중에서 특별히 여러 사진들, 언론상에 엄청난 사진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AP통신의 에반 부치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플리처상을 받았던 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연설하는 밑에 바로 있었어요. 그 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이게 플리처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한 장의 사진인데요. 이 한 장의 사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귓볼을 스치고 지나면서 피가 흐르면서 이게 입가에 피가 묻어 있고 주먹을 불끈쥐면서 그 하늘에서는 성조기가 펄럭이는 그런 그 찰나의 사진을 그 밑에서 이 기자가 찍었어요. 확실히 그 플리처상을 받은 기자라 그런지 그 순간 포착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의 포착을. 아마 이 사진이 플리처상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 미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사진이 될 거라는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플리처상 사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아 사진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시대를 이렇게 대변하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진이 역사적인 그런 사진이 되리라고 사람들이 언론상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그리고 어저께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그 저격을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트럼프는 지지자를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파이트, 이렇게 파이트, 싸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저격 당하게 되면 고개 숙여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경호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거를 보고 언론에서 말하기를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쇼맨십이다. 저거는 학습이 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성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태도는 바로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본능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목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우리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기가 죽을 것, 불에 타서 죽을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저 풀무불 앞에서 너희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떳떳하게 그 풀무불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초대되는 리스트에 우리 명단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올라가서 그 천상의 기쁨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옳은 행동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